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상고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주께서는 의로운 자의 혼의 굶주리는 것을 허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의로운 자의 혼이 굶주리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늘 아래에 거할 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임의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선포한 말씀들이 그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거지요. 굶주리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왜 허락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광야 40년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들이 걱정하는 거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그게 어리석은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에 훈련할 때 분명히 알 것은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 약속을 믿을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돈 안 벌면 또 뭐 하면 내가 좋은 직장 갖지 않으면 돈 없으면 뭐 굶주리지 뵐 수 있나? 그건 환상적인 얘기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내 성경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이 약속하신 말씀 보면은 주인 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굶주리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주워 먹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체면이나 생각하고 호의호식하고 이런 남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나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악인의 탐욕은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는 자. 이게 누구냐면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초성된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이걸 일반적인 세상 사람으로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이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언제나 명철을 가진 자 입술에서는 지혜가 발견된다 그랬어요. 명철을 가진 자의 입술에서는 눈이 밝아지니까 미래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은 명철이 없는 자는
결국은 뭐예요? 등에 막대기가 있다. 그랬어요. 막대기가 있다. 매가 있다는 얘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밝아져야 되죠. 마음도 밝아져야 되고 생각도 밝아져야 되고 삶의 모든 삶의 가치관 자체가 밝아져야 돼. 그러려면 빛 가운데 거해야 되잖아요.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 그런데 이러한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이 있지만은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언제든지 빗나가요. 훈계를 할 때 그걸 올바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훈련하시나. 그래서 의로운 자의 수고는 생명으로 향하나 그랬죠. 의로운 자의 수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수고는 어디로 갑니까? 생명으로 향한다 그랬어요. 수고는 수고에 똑같은 시간에 수고하는데 어떤 사람이 수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한 수고. 자칭 사도로 하지만은 아닌 자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내기 위한 수고. 이런 수고는 생명으로 향한다. 그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의 열매는 결국은 죄로 향하고 만다 하는 것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은 정직한 자에게는 힘이나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때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만 힘이 된다. 능력이 된다. 아무나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은 생각이야 얼마든지 또 입술로야 얼마든지 내가 주의 길을 간다라고 그렇게 고백도 하고 하겠지요. 그렇지만은 정직하냐 거짓이 있느냐. 정직할 때는 힘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세상 말로 강철보다 더 강해요. 그런데 거짓이 있을 때는 한없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길을 갈 때는 진리로 허리띠를 두고 가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지. 그렇지만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된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멸망.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의 입술은 기쁘게 하는 것을 안다. 의로운 자의 입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시인하는 약속을 믿는 그런 입술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되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 말씀하신 걸 설명한 거래. 그렇지만 이게 부정하는 거예요. 토를 닮은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순수한 말씀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정할 때 쓰는 말이 그런 말을 쓴다는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얼마나 올바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올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명철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뭘 통해서
뭐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미래가 뭐 약속된 것은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됐어요. 하나님 말씀 떠나고 나서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미래에 대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예언자들이 무슨 말을 한다.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빼놓고는 어떤 것도 진실한 게 없고 어떤 것도 미래에 대한 확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 그런 사람이 경건의 훈련에서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6째 봉인, 그 다음에 7째 봉인, 7째 봉인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나팔이 있고, 이 봉인 시대에 나타나는 그 환란, 이거에 대해 설명합니다. 첫째 봉인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둘째 봉인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셋째 봉인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올바로 내가 깨달아야 된다. 엄청난 시련이 오면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와 앉으신 분이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그랬어요. 7 봉인, 첫째 봉인, 둘째 봉인, 엄청난 시련이 와요. 그러니까 숨을 곳을 찾는 거지.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 그래서 뭐 별들 사이에 이제 뭐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거기에서 환란을 피해보자. 또 땅속 깊은 곳에 지하에다가 뭘 시설해가지고 또 바다 깊은 곳에다가 수중 궁궐을 줘놓고 거기서 피해보자. 돈 많은 사람들이 과학 첨단 그 과학 시설을 통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숨어집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그런 짓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마지막 때는 뭐라고 합니까?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와 앉으신 분이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랬어요. 이는 그분이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시작됐잖아요. 시작된 게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시작됐다고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니까, 약속된 거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알지 못하는 두려워하지요. 이런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한다. 요한계시록 가면 그 유프라테스 전쟁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천사들에게 동서 사방에
엄청난 마지막 때의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잠시 기다리라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전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그랬죠. 말하기를 땅을 손상시킬 엄청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어떤 사람을 거룩한 자들을 추수하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보여야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싶어 전쟁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안 보이니까 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서 뭐 핵무기가 몇천 개 있고 어디에서 몇천 개 있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만은 그러한 모든 무기들은 계시록 9장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다. 연월 일시에 지구에 있는 땅 위에 있는 사람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지금 만들고 있다. 자기들이 만들고 싶으면 만드나요? 이미 다니엘서 12장에서 약속해 놨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이 증가한다. 지식이 발달한다는 거. 여러분 지식이 발달한 것이 뭐 보세요.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이 다 100년 안에 됐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점점 준비돼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딜 향해서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보여야지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루하루 일어난 일들에 그것에 관심이 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씀을 안 읽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이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여기 보면 그랬죠. 땅이나 바다나 또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선지자 이사야가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모든 풀, 수목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꽃인데 이것들은 다 시든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만이 영원하지 이런 것들은 다 시들어. 언제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 불면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약속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될 사람들이 성령 받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계시록 9장 가면 정확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빠진 것이 없어요. 마땅히 성령으로 이마에 인침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인장으로 인침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용광로를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와 그 구렁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전가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이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을 표시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냐? 14만 4천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자들 중에서 14만 4천. 이걸 올바로 알아야 되지요. 아몬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 1만 2천 명, 1만 2천 명. 14만 4천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말은 민족적 이스라엘 가리킨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올바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 14만 4천. 그런데 회개하고 성령 받았던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메뚜기들이 땅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게 첫째 화예요. 연기와 함께 올라와서 전갈이 쏘는 그 고통을 주는, 전갈이 얼마나 그 독이 심한가? 그 과학자들이 설명하잖아요. 독사가 쏘는 독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만큼 엄청난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을 표시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한 인장으로 표시받을 사람 누굽니까?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들의 형상과 우리 모습들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는데 형상으로 하나님 호흡이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모습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해야 완성되잖아요. 완성되어야 될 사람이 완성되지 못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뭘 줘? 고통을 주라는 거예요. 어떤 고통입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랬죠. 얼마나 엄청난 시련이 오느냐. 전갈이 쏴보세요. 이러고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죽기를 구하는 거죠.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그랬죠. 사람들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미완성된 사람. 무슨 말이 아셨어요? 혼적인 사람.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다. 혼적인 사람을 완성시켜야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여져야 정신을 차리지요. 이게 보여져야 이 엄청난 이 시련이 앞에 있으니까 지금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고 책망을 받았으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다가 육체에다 두지 말고 하늘에 두어야 되는데 약속이잖아요.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더 이상 땅에다 두지 말아라. 이제는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을 너한테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시련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죽고 싶어? 고난이와 독사가 무는 것처럼 전갈이 쏘는 그런 고통이 있는데 죽어버리면 되지 않느냐. 보세요. 그날들은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를 피하리라. 피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이 악한 짐승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메뚜기들이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또 그들의 흉배는 철 흉배 같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을 끄는 병호 소리 같더라. 그들에게는 전골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어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를 받더라. 그렇죠. 확실히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믿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어떤 사람은 이걸 뭐라고 하니? 귀신이라, 귀신. 전쟁 준비, 전쟁 준비. 그래서 6째 나팔 불 때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해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 아까 결박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결박한 군사를 풀어주라. 천사를 풀어주라. 그러니까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월 일시를 위하여 예비해 준 자들이라. 예비된 자들. 그걸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이러한 미래가 안 보이는 사람은 어리석게 아직도 시작된 걸 몰라요. 안 보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뭐라고 예언합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답답하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대한 징조를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계속 찾아와서 주님께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자꾸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래. 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요. 그 들려줘야 되죠. 아침이 동쪽 하늘이 붉어지면 비가 오겠고 저녁에 서쪽 하늘이 날이 좋으면 붉어지면 그 다음날 날이 좋다. 이 하루의 천기를 알면서 이 시대를 왜 모르느냐. 주님이 책망하시 질책하시잖아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그 음성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때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내가 생명의 길에서 진리의 길에서 주님 따라가는 길에서 이탈되지 않고 직가로 가서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가 영원한 영생이 보장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